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성경적 세계관 입법 전쟁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은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영적인 전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제가 기도했지만 몇 주 전에 미국의 찰리 컬크라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청년이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 암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암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세계관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이런 이념과 사상과 교육의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이 고스란히 문화 전쟁으로 이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 땅의 문화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세계관의 전쟁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 이 둘 사이의 세계관 전쟁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문화 방식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 세계관의 전쟁과 더 나아가 문화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문화 전쟁은 입법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법이라는 무기로 강제하여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문화를 따라오도록 강요하는 그와 같은 법을 입법하는 입법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문화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가두고 금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세계관의 전쟁과 문화 전쟁, 더 나아가 입법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입법 전쟁에서 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막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금지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이 금지됨으로써 이제 이 땅은 완전한 어둠의 권세에 삼켜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 이것이 바로 특별히 이 땅의 입법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 제가 잠깐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유대교회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 앞으로 바울을 끌고 가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바울에 대한 고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우리가 유대교적 세계관으로 보니, 우리가 율법주의적 세계관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이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보니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이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과 우리가 선포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바라봅니다. 전염병. 수많은 자들에게 전염을 시켜서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는 전염병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어떻게 여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진리를 코로나처럼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논쟁을 하지 않고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겁니다.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왜? 전염병은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전염병은 죽여야 됩니다. 왜? 전염되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격리시키고 가둬야 됩니다. 왜? 전염이 되니까. 그게 전염병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때 뭐로 보냐면 전염병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염병처럼 역임을 받는 것 감당할 준비가 돼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소요죄. 영어로 말하면 breach of peace. 평화를 깬다 이겁니다. 평화를 깨는 소요죄로서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국에 비하면 훨씬 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잡아갑니다. 길거리에서 성경을 읽고만 있어도 잡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을 왜 잡아가는지 아세요? 소요죄로 잡아갑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평화를 깨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 가두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두머리, 전염병 같은 그런 자다, 그러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자 그 뜻 그대로 풀면 다를 이자의 끝단이죠.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율법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 이거 이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율법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끝나니까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니까 이 자를 막아야 되고 가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 허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다 부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성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게 지금 벨릭스 총독, 이건 법정입니다. 로마의 법정 안에서 유대교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 변호사를 대동하여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법정의 장면이지만 이와 같은 법정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전염병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세계관, 어둠의 영적 권세와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 법정 안에서 입법, 사법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입법 전쟁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전염병처럼 여기는 그런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 사이에 이 법적인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일종의 미국의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미국의 무당 같은 사람인데, 이게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토록 한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서 철저한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진화론적 세계관의 서구 문명을 다시 뿌리 내릴까를 평생토록 연구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전략을 위해서 10가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축약하면 크게 10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라는 전략입니다. 자, 세계관의 전쟁, 사상과 이념의 전쟁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교육 현장은 아주 치열한 세계관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신앙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철저하게 제거해라.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가르치지 말아라. 학교 안에서 기도 못하게 하라. 학교 안에 십계명 같은 거 다 치워라. 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내린 이 미국 안에서 공교육 기관 안에 모든 성경적 진리, 성경적 세계관을 다 뿌리 뽑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현실이 됐죠. 바로 이것이 인류의 문명, 특별히 미국 문명과 서구 문명의 뿌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내 자녀인데 이 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재판소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교육에 보내기를 거부하고 크리스천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더니 유럽 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의 선택권을 부모가 침해하는 거니까 아이를 공교육기관에 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세계관 교육을 시키고자 공교육에 보내지 않고 크리스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그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부모의 권위를 빼앗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도록 국가가 중간에 차단하고 간섭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이고, 이 문명의 뿌리를 성경에서 뽑아다가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앨리스 베일리가 주장한 전략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가정 구조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것은 아빠와 엄마, 생물학적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가정 구조. 이걸 뭐 사실 기독교적이라고 말하자면 정상적인 가정 구조죠.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그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생물학적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죠. 그것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만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정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정상적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도 가정이고, 동성 부모도 가정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의 본질을 파괴하여 기독교적인 가정의 질서들을 해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서약을 통한 부부의 테두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그렇게 성스럽게 만들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가둬두지 않고 이 성을 개방시켜서 아무 데서나 성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무렇게나 성생활들을 공유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말 그 거룩한 성스러운 본질을 파괴시켜라.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이 성을 전락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앨리스 베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지, 계약이지.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하다가 또다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한 번 결혼한 사람과 평생토록 살아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결혼을 했다가 파기하고 또다시 결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혼의 개념을 새롭게 세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가정구조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기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의 부모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불안정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성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성에 관하여 더 이상 옳고 그름의 영역은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동성애가 정상화됐는데 도대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동성애가 정상인데 여러분, 도대체 안 될, 금지해야 할 성적인 영역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아동성애도 다 정상화가 되게 되는 것이고, 수간도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 뭐든지 용인이 될 수 있는 성윤리가 완벽하게 파괴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정상화는 곧 성윤리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막아내고 이 동성애의 정상화를 막아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여러분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을 시로도 표현하고 음악으로도 표현하고. 여러분, 서구 문명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예술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었던 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깊은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할 때입니다. 음악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 발전한 겁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성경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나 이와 같은 그런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나라들을 가보면요, 성당에 가면요, 이게 다 미술 작품입니다. 근데 이 미술 작품이 다 성경의 내용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느끼고 본 겁니다. 그렇게 예술이 발달한 겁니다. 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그것이 노래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건축이든 문학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예술이든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시작됐고 발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그와 같은 예술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저급하게 파괴시키므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들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는 이런 전략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에요. 근데 그 주에 그 학교에 여러분 마스코트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대학들 가면 다 마스코트 있죠. 어떤 학교를 가면 사자가 마스코트고 어떤 학교를 가면 곰이 마스코트고 이렇게 학교마다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예술학교 디자인 스쿨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그 학교의 마스코트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의 성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탄 마귀는 예술의 품격을 저급하게 떨어뜨려서 사람들의 미에 대한 관점,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들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언론사가요, 다 민노총에 장악돼 있습니다. 다 민노총에 장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언론을 통해서만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그 민노총의 관점이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주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BS는 100%가 민노총 소속이래요. 교육방송, 대한민국 교육방송 직원들이요 100%가 다 민노총 소속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EBS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세계관을 미디어로 바꿔라,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하고 음식물을 합치면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이 됩니까?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음식이어도요, 여기에 최고의 짜장면이 있어요. 너무나 맛있는 짜장면이 있어요. 여기 너무나 맛있는 파스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너무나 맛있는 누룽지가 있어요. 이걸 다 합쳐놔 버리면요, 이건 먹을 수가 없는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사탄 마귀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력화시키고 망가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WCC, 그렇죠? 이 WCC는 이미 이건 더 이상 기독교 단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는 그냥 이단의 그냥 우두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신학적인 다양성은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최대한 연합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교파에서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인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진리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서로 대화하고 또 필요하면 논쟁하고 그렇게 교류하는 것은, 그것은 꼭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조차도 통합운동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편협한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정말 절대 무오함과 같은
정말 이 본질적인 이 성경 복음의 정수가 되는 부분까지 타협하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단체와 연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일품 요리를 마치 음식물 쓰레기와 연합하는 것과 같은, 이거는 어리석은, 더 나아가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전략이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사항들을 다 법제화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9가지의 이 모든 전략들을 다 법으로 만들어라. 이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전략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강제하라 이거예요. 싫어도, 그들이 원치 않아도 강제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가두라는 겁니다. 벌금형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는 입법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항들을 법제화한 것이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언제나 이와 같은 빛의 천사로, 좋고 아름다운 단어로 자신의 계략들을 숨겨서 이 땅에 자신의 어둠의 권세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를 즐겨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바로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차별금지 법안의 계략적인 내용, 그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흐름과 본질적인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용모 등 여러분 신체 조건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별이 다르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 중립적인 문제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건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애가 있는 것, 이건 윤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윤리 중립적입니다. 병력, 병에 들었다, 이건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 학교, 출신 지역, 피부색, 인종, 이 모든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 윤리 중립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 법안은 이와 같은 다름의 범주 뿐만이 아니라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과 전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가지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것을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 어디 가서 이걸 얘기했더니 성적을 지향하자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이건 성적을 지향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Sexual orientation, 성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인종과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은
다름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별금지 법안은 지금 성별 장애 인종과 같은 다름의 범주 안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인종과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 행위를 차별금지 법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자,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옳지 않은 거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제가 이제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또는 지나가던 행인이 동성애자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또는 동성애자를 둔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지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동성애는 잘못됐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지금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누군가가 누구를 고소를 하면요, 고소를 하는 자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돼요. 범죄 입증 책임이 고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별금지 법안에서 입증 책임은 고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아니, 차별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내가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데 나는 당신을 차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러니까 입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역차별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 법안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하고 한 중국 식당에 간 일이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을 하는데 보통 음식을 서빙을 하면 친절하게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서빙을 하냐면 그 음식물을 이렇게 던져요. 식탁에 던집니다. 음식을 이렇게. 그릇에 음식들이 팍팍 튀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서빙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냥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음식점에 가도 그 음식점이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 순간부터는 이 종업원이 음식물을 어떻게 놓는지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경험이 너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 있으면요, 다른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이 전혀 친절하게 대해도 조그만 일에도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나 감정적 고통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자들의 감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차별 행위라는 낙인을 찍어서 입을 막고 가둘 수 있게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가?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전염병 같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전염병은 그렇게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영국의 길거리 전도자입니다.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이 사람의 설교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정죄하는 이 사람의 설교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지금 이 목사님을 이렇게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목사님을 체포하는 체포 그 죄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소요죄입니다. 소요죄. 이 사람의 복음 전도가, 이 사람의 성적인 범죄에 대한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화를 깼기 때문에 잡아가두는 겁니다. 왜?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의 현실입니다. 오레곤의 스윗 케이크 바이 멜리사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부부가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이 빵집에 어느 날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이 단골 손님이 알고 봤더니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즈비언 커플이 와서 자신의 단골 가게니까 와서 자신의 웨딩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케이크 주인이 이 에런 멜리사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동성 결혼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니,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서요. 다름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의 다름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서 케이크 제작을 주문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름을 존중한다면서요. 근데 이 레즈비언 커플이 다른 케이크 가게에 가서 주문하지 않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지금 너무 속상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We really loved you 이런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편지와 함께 그 레즈비언 커플에게 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지, 당신들을 절대로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유는 우리가 당신들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 양심에 따른 신앙적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러나 이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13만 5천 불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5천, 2억 가까이 되는 돈,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갑자기 2억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결국 이 가게가 파산합니다. 근데 이 레즈비언 커플이 그 고소장에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178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이 178가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14만 5천 불로 청구한다면서 178가지의 정신적 고통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아세요? 이 부부가 우리에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한 소화 불량 증상, 자신감 결여 현상, 다시 시작된 흡연 습관, 퇴근 후에 피곤 증상, 이런 것들 178가지를 나열을 한 다음에 14만 5천 불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으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순간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자유는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이클 나지르 알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Christians in the firing line, 최전선에 서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지금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의 현실입니다. 세계관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는 결국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교회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지극히 세속화가 되면 그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교회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가 되면 결국 세상도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확고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의 문명이 세워지면 그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와 같은 문화가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부흥을 시켜서 역시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에 치열한 세계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성경적 세계관이 회복이 되면 문화가 회복이 되지만 인본주의 세계관이 득세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괴가 되고 쇠퇴하게 되고 세상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두 갈래길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갈래길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나라와 민족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미국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안에서도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인 이 하나님의 진리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그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번 찰리 컬크의 암살 사건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두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지만 사단 마귀는 그 뛰어난 민족의 뿌리를 다시금 뿌리 뽑아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가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미국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바로 한반도의 기적은 바로 그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린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뽑아다가 무신론적,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려는 그런 사탄 마귀의 계략들이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한 민족이고 한 혈통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북한에서 내려오셨고 형제들은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결국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동포와 우리는 다 한 혈통이고 한 민족이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가 되었고, 수많은 학살과 수많은 만행들이 벌어지는 세계 최악의 국가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최고의 부흥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차이가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똑같은 민족, 똑같은 혈통, 똑같은 IQ, 똑같은 기질,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땅인데, 도대체 무엇이 북한을 저렇게 만든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세계관입니다. 주체 사상의 세계관에 뿌리를 내린 북한은 저렇게 된 것이고, 성경적 진리의 뿌리를 내린 대한민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는 이야기는 성경적 세계관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대한민국의 뿌리를 뽑으려는 이 모든 어둠의 계략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린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